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정신없이 자기가 아닌 귀신에 의해서 생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정말 우리의 정신까지 뺏어간 귀신이 있고, 마귀 사탄은 우리의 정신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그 올바른 대로, 생각은 올바르게 하면서 올바른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 속에서도 이 사탄은 그 영혼을 자꾸 좀먹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쏟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사실은 또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쏟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알게 모르게 정신이 정말 온전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정말로 잘 발견하지 못하게 아주 세미한 부분으로 스며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보이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스며들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되게 완벽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 역시,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인 사람 본인 역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흠을 잡을 데가 없어.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 미세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미세하게 파고들 때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 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언약이 필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늘 틈틈이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그냥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됐어, 그리스도. 저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일, 이거를 우리가 수시로 사실은 그거를 연결해서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또 사단이 여기 틈을 탔구나, 그리스도. 이 사단이 틈 타는 순간 내가 하나님 못 봤구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못 보는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제사장의 직분. 또 이거를 하게 만드는 게 마귀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작은 문제지만 틈으로 들어온 이 사단의 세력을, 이거는 그런 거는 좀 약하게 그리스도 살짝만 불러도 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이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몰라,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건 아닌데 내 마음은 이쪽에 더 쏠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살짝 바로 안 빠져나간 것이 보여요. 근데 보통 그럴 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있는 거 있죠. 왜냐, 그걸 정말 확실하게 내가 콕 찍어서 정말 이게 사단이 나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내 안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고 그리스도 하고 나서 그게 내 이 정신 속에서 깨끗하게 좀 시원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없어진 걸 느낄 때에 이 작은 것도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판이에요. 판. 판치고 있잖아요. 네. 판치고 다녀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사단이 판치고 다니지만 사탄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보여. 그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로 보이잖아요. 사람이. 마귀가 참 역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거를 표시내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표시냈다 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표시내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확하게 봤다면 이거 선포를 하고 선포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게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쏟지 않으면 되는데, 쏟지 않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빠져나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쏟지 않는 방법이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답라고 나만 그거 딱 붙잡고 상관없이 넌 그거 나와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나만 살면 돼. 예, 근데 나만 사는데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행동, 보통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먹는 마음, 그게 이제 빨리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로는, 누가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이쪽 뺨도 대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너 이 뺨 때리면 이 뺨 가서 너는 2대 때려라. 우리 자녀 교육 옛날에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 누가 너 그렇게 막 너를 괴롭히거든, 너는 더 강하게 꼭배기로 가서 해라 이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꽉 한 대 쥐어박아줘 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 속에서 이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로 하려고 할 때 참 자존심 상하거든요. 반대가 뭐예요? 어쨌건 이쪽 뺨 때리면 그래 2대 때려. 2대 내가 더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더 때려줘. 이쪽도 때려. 이거를 편안하게 탁 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 복음 속에서 우리 말씀대로라면 그게 이해는 되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아까 포럼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내 속에 아이고 안 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조금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도가 되면 그때는 쑥 진짜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실은 나만 뭐 복음 누리면 되지 해서 복음이 안 누려져요. 솔직히 누릴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되게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는 다 나만 손해보라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거기에서 쏙지 말아야 할 부분인 거 있죠. 손해보지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초월하고 넘어져. 그게 참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초월도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억지로 좀 한번 해보긴 하지만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한 만큼 또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근데 그게 평안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한 번 그거를 체험했어도 또 다른 문제 올 때는 또 새로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체험했으면 이제 좀 저기 했으면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중에 안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입견부터 버려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더라. 선입견. 진짜 이거 버린다고 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도로 갔다가 선입견이 다 써지고 다시 들고 오더라고. 그래도 또 보고 또 버리면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다시 가면 또 버리고 버리는 순간 또 사실은 해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래도 조금 내가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바뀌어졌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기뻐야 돼. 거기서 기쁨이 와야 돼. 그래야. 그렇죠. 근데 그동안 내가 배운 선입견 맞는 것도 있으나 진리는 아니다. 선입견이 맞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선입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뭐예요?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버렸다 해도 또 맞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부분은 무릎 꿇는다라는 거죠. 이 마귀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의 선입견이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진짜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절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탄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선입견이 많다. 맞거든요. 오래 하면, 왜냐하면 막 겪어오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아무리 내가 실컷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나도 같이 그 속으로 또 같이 들어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볼 수 있어도 그게 빠져야만이 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면 되니까 순간순간. 그러면 조금은 수월해지더라고요. 어찌됐건 100%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에 100%는 없습니다. 100% 되는 날 어느 때예요? 죽는 날, 천국에 가는 날. 그때 네, 그때 100%탁 놓고 가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있어도 그거 다 놓고 가요. 살아있는 한 100% 안 돼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고. 왜?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또 그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버려야 상대방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이 선입견 때문에 참 대화가 막힐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를 막 무조건 뭐 선입견 없다고 또 적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조금 걸러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앞서고 있고 시대의 가장 정확한 책이다. 성경은 왜 시대를 앞서고 있을까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지금 다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앞서고 있고 시대의 가장 정확한 책.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과 함께 갈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 미래 시대는 반드시 문화, 예술, 과학, 의학을 분명히 발전된다. 계속 현재 우리 진짜 시대는 너무 모든 게 다 발전되고 있죠.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발전되고 있지만 발전됐다고 이것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전된 그 상황 속에 그 민물에서는 뭐가 활동을 많이 해요? 사탄이 많이 하잖아요. 발전하는 만큼.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이 있는 곳에 사단은 사실은 어둠의 세력인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지성인 신학자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거나 거부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또 신학자는 어떤 학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적으로든 또 눈에 보이는 것이든 정말 무지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지함, 저도 무지한 게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답답하지만 이 무지함 때문에 사실은 생활에 뭐 그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 무지는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죠. 그러나 생활하는 데 걸려지는 부분이라면 좀 뚫고 나가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조금씩 그 사람의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이 부분은 진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복음의 능력 속에 뭔지 모르게 같이 오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도 이제 옛날에 이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정도 이제 걷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으면서 귀신의 정체를 부정한다. 많이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줄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자신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귀신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지금 사탄, 마귀, 귀신 지금도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도 잠깐 그냥 내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계속 모든 것을 펼쳐나가도록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생각 속에 빠지다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진짜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 또 왜 이러고 사는지 막 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정말 나를 죽이고 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주셔서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정신을 돌게 만들기도 한다. 정신을 돌게 하는, 진짜 정신 안 돈 것만도 감사해야죠.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정신이 돌 것 같았거든. 옛날에 너무 젊었을 때 한참 정말 펼쳐야 할 때에 난 정신이 돌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뭐 영적인 거 몰랐어도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다 보니까 와, 나는 이쯤에서는 진짜 밑에서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조금, 이것도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살짝 또 사단이 침범할 때는 금방 어두워지려고 했다가도 다시 답을 찾을 때에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에서 떠나간다라고 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을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노력이 보통 사람들의 방법의 반대쪽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다가 보면 조금 내 체질하고 안 맞으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아이고 나 해볼 대로 해봐도 안 되더라고. 도로 내가 주워 담기 때문에 주워 담는 이유가 그 노력 앞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이 노력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도록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고 기도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만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예배 은혜만 받아도 예배 훈련만 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왜? 말씀 들을 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이러는 순간 나의 정신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 했거든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해서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왜? 너 거기서 나와라 하니까 예수님 앞에 버틸 수는 없고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이 상황을 볼 때 마귀는 어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마귀가 빠져나가면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들어가요. 오늘 보니까 어디 들어갈 곳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딱 가서 나 은혜서 이제는 별일 없을 것 같았는데 더 주변에서 더 큰 역사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왜 이런가 하지만 내한테서 빠져나간 것이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이치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항상 집에 돌아가면 금방 까먹을 일, 은혜 다 놓칠 일들이 벌어진다고. 근데 내한테서 은혜 받으니까 내 속에 있던 흑암이 빠져나가서 은혜 못 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 은혜 속으로,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실 때 해결됩니다. 이런 일들을 전도 현장에서 보고 성경으로 확인하면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몇 가지 답이 있다. 신앙생활. 영적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은 사실은 5만 가지, 진짜 이 사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왜냐? 문제가 5만 가지지 사단은 한 가지거든요. 어떤 거? 어떻게만 보면 간단하냐면, 이 문제 저 문제 막 일어났지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라고, 못하게. 왜? 그 문제 속에 빠져갖고 나 지금 골치 아파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못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정리를 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돼.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나로 이 많은 문제가 딱 한 가지로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은 조금 쉽죠. 근데 이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한 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울 것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로 싸워야 된다. 정말 기도로 싸워야 기도. 육신적인 싸움 하면 할수록 같은 사람 돼버리더라고. 같은 사람 돼.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보고 답답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이고, 너무나 또 그 부분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또 튀어나와. 아이고 답답해.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로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장소가 곧 전도 선교의 장소이다. 그래서 어쩌면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금방 어떻게 보면 바로 마음이 깨끗이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전도 선교 방향이 하나님 이걸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춘다면, 전도 선교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 영을 살리는 거, 영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도와주고. 그런데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이 되게 이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죠.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은 왜 꼭 나보고만 다 내려놓으래? 하나님은 왜 진짜 나보고만? 그렇게 해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또 억울함이 또 올라와. 제가 그거를 너무 힘들 때 막 나한테 찾아내지더라고. 교회 개척 바로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과 교만,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욕심과 교만에서 흘러나온 이거를 자꾸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이거를 사단이 통로로 잡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60가지인가 62가지인가 찾아서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해놨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림으로 딱 프린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틈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전부 흑암 경제 속에 빠져 있다. 거의 우리가 쓰는 경제는 거의 흑암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 빛의 경제,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흑암 경제 우리가 또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또 내가 알면서도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좀 절제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야 내가 한 헌신이 작은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한 헌신이, 이 작은 것이 엄청, 내가 볼 때 막 나만 하는 것 같으면서 커. 근데 그리스도 이름에 앞에서 하게 되면 이 작은 게 너무 작아서 그냥 말은 못하겠고 그냥 내 속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크게 빛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빛나게 해주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며 우리를 또 공격하는지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표시나지 않게 기도로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사탄의 세력들을 꺾는 기도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